사무엘반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 잘 있었나요? 2020년 6월 28일 사무엘반 어린이 예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크면 지금 이때를 거의 대부분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빨리 생각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한 2달 정도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빨리 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이런 어떤 기대랑 예상과는 전혀 달리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린아이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가져가 주시고요.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엄마 아빠랑 우리 모두 다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 어린아이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기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 어린아이들 꼭 하나님께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엄마 아빠와 또 우리 교회의 다른 친구들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로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모두 다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쉽게 쓰여진 성경으로 전도사님이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는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바로 위에 지붕을 벗겨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눕혀서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려보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중얼거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요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걷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몹시 놀라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밖에서 지내셨다라고 그러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다시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시몬과 앤드류의 집에서 머무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맘때쯤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너무너무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머물러 있다라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퍼지자마자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집에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귀신에게서 이제 자유하게 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왔는지 문 앞도 사람들이 가득하고 집 안에도 가득하고 어디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니면은 이 근처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이 중풍병자는 뭐냐면은 중풍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인데요. 이 중풍에 걸리게 되면은 몸이 마비가 돼요. 이 마비라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발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아니면 기타 다른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풍병이에요. 이 남자가 얼마나 심하게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적어도 이 중풍병자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아마도 마비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더 심하게는 뭐 손도 마비가 됐다든지 팔도 마비가 됐다든지 뭐 몸이 전체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계속 누워만 지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을 가져갈 수도 없고 다녀올 수도 없고 그런 심각한 중풍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아주 잘 돌봐주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 4명이 있었더라고 해요. 이 4명은 이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중풍병자가 낫기를 바라였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 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서 바로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집 앞에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가득 찼고 집 밖에도 둘러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게 있어요. 이때는 유대인 집에 옆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은 지붕이 나옵니다. 그 지붕에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도 하고 어떤 무화과라든지 그런 것을 말려서 먹기도 하고 또는 쉬기도 하는 그런 곳으로 썼어요. 이 지붕은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들로 대를 세워가지고 고정을 시켰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이 지붕을 파가지고 큰 구멍을 낸 다음에 그 구멍 밑으로 우리 침상을 내리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 사람들을 뚫고 계단을 불이 나게 올라간 다음에 열심히 지붕을 파기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팠을까요? 그래서 침상을 내릴 만한 커다란 구멍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낸 다음에 침상을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아마 깜짝깜짝 놀랐겠죠. 헉! 지금 지붕에서 뭔가 파내는 듯한 소리가 들린 데다가 이제 나중에 뭔가 흙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침상이 막 내려오니 얼마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상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를 드디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병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요,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이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었던 네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제가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서 죄송해요. 또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질렀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말씀을 듣지 않았다든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했다든지, 그러면은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거기에 성경 말씀에 박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야, 너의 죄가 고침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거북해졌고 화가 났어요,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때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독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저주한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자른 사람이,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해 준다고? 저거 너무, 지금 나 너무나 화가 났어. 마음이 거북해. 저 말 내가 들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니? 자, 어떤 것이 더 쉬울까?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랑,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랑,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니? 네,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더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고쳐주시는 것도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또는 권위,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아까 읽었을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인자는 우리처럼 사람의 아들, 여러분 혹시 아들이고 부모님이 계시면 아들이잖아요, 남자면.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다니엘 7장에서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라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인자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그러니까 힘과 그리고 영광과 다스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앞으로 온 나라와 백성과 또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인자가 다스리는 그 왕국이 앞으로도 계속 영원할 것이고, 인자의 그 다스리는 능력이 앞으로도 계속 영원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 바로 하나님과 같은 이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병자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너의 그 침상을 들고 그리고 걸어서 너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정말로 마비에서, 그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중풍병자가 바로 두 발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진짜 몸도 하나도 꼼짝도 못한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가 두 발로 일어나 자기 침상을 정말로 들고 그 다음에 밖으로 걷어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나 놀랍죠. 전도사님도 너무 놀랄 것 같아요. 너무나 감격스럽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일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죠. 이것은 어떤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다 보면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전사님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 담배를 하고 있는데 그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나중에 되면 잘못하면 폐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심해지면은 암이 생겨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죄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아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죄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받은 다음에 병 고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병에 걸릴 만한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서 아프게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병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 죄를 잘못 짓게 되면은 그가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몸을 아프게 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혹시 죄를 지어서 몸이 아프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와 함께 다들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집안에서 또 잘 지내고 그리고 바깥에서 놀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늘 유지하고 마스크도 늘 잘 쓰고 다녀서 특별히 아픈 일 없이 우리 어린아이들 잘 시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네, 다들 빠이빠이.